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자, 우리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지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오직 교회예요. 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고 또 하나님의 그 신적 대행의 역할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대체불가고 그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을 세상에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말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 이 교회를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이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신앙도 잘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7별을 손에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상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또 교회의 진정한 감독은 그리스도이시다. 자, 주님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교회의 임재에 계시는 그리스도, 또 동시에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는 바울이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입의를 할 때 주의 말씀과 주와 주의 은혜 말씀의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7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대한 항구를 가진 상업적 도시, 그런 면에서 부산과 좀 흡사합니다. 무역 교역량이 많았고 또 자연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도시를 허영의 도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나 신전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그리고 화려한 신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베소는 세속 도시의 전형입니다. 물질적 풍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세속 도시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죠. 이런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목회를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걸출한 지도자들이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주님 7교회에 대해서 책망과 그리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아신다라고는 이 안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의 용법인데요. 대충 알고 이렇게 칭찬하거나 대충 알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잘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재단하는 경우. 여러분,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한 편 듣고 어떻게 그 설교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제 설교를 오늘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판단할 때는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알고 평가를 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이교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했다라는 이 말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죠. 이 악한 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나갔던 그들을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는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이 자칭이니까 가짜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데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죠? 흉악한 이리떼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유린할 것이다. 항상 틈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는 틈새 공략을 합니다.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다는 것. 언제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자마자 공격이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각종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1세기는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가 교리화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무수한 이단들이, 오늘날 같은 데는 책들도 있고 신학자들이 있었고 검증도 되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수한 이단들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단은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때로는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가짜들의 출몰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속은 이리떼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를 말합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도 요한이 매우 단호합니다.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미덕은 관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단호합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을 단호하게 리젝트하는 거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나 흉악한 이리떼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는데요. 이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 짝퉁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 거짓된 교사들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왜?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자비한 포식자들이라는 거죠.
거짓된 진로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항상 거짓 사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신분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분장술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영리해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멋진 말들을 골라가며 하는데 사실은 그 악마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는 악마의 모습으로 뿔을 이렇게 달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문제는 미묘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짓된 이론과 가르침이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서서히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타겟이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미숙한 성도들. 이런 성숙도는,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항상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잘 훈련되고 분별력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떠날 때에 당부했던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그런 거짓된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불건전한 신학과 잘못된 치우쳐져 있는 교회나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를 받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타 지역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좀 하셔야 돼요. 요즘은 간판을 달았는데 간판으로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들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이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모두가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심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된 진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위들이 창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난립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신고하세요.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분별력이 성숙돼요. 어린 시자들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약하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인가 아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반짝인다고 모든 것이 금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난 악마.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가짜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롭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리와 은혜를 가장한 가짜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장에서는 약장사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가짜 약들이어서 구경을 합니다. 가짜다. 안 살 거야. 근데 나중에는 사가지고 갑니다. 그 약만 먹으면 나을 거라고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집에 가서 후회해야죠. 따지려고 가고 이미 다른 시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끼치는 악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냥 짝퉁 상품을 구입하여 했다면 돈을 잃고 말죠. 그러나 거짓된 진리에 속으면 인생 전체가 날아갑니다. 인생이 불행해지고, 인생이 불행해질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을 도둑맞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진리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가장 치명적인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거짓된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뻔한 방식으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성경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비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을 리가 없어. 오히려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짓말이란 왜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디트리트 본히퍼 목사는 인류의 원죄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뒤편으로 가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주님에게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누구라도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자기의 틀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이건 아닌 거예요. 팔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런 나만의 진리를 따르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의 말이 진리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진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대중적 인기를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의 박수에 취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출몰은 언제든지 있어왔죠. 사람들의 지지와 박수는 언제나 유혹입니다. 그들은 대중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은 대중적인 환호와 열기의 분별력을 잃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1992년도 다미 성교회의 휴거 사건의 파장은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그게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가운데도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따르지 않는다고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하게 교회들을 흔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신자들이 교회들이 흔들렸을까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말씀에 의존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약하면 현상을 따르게 되고 상황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아버리고, 나중에 이장님 그 사람 집에 침대 밑에 보니까 돈이 그렇게 달러가 많았다며. 모든 걸 그만두고 한 곳에 모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의 약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보는 세상.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을 외면하는 세상. 각자 따르는 스승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길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람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 호기심을 부추겨주는 사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기괴한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것,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 요즘 인터넷 채널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신중하라는 말은 너는 좀 냉정해라. 그리고 본래 너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 직무가 뭘까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진리,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된 교사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지 않아 하든 언제나 우리가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이 예수의 복음보다 더 외쳐야 할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건져내야 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소극적이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직무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피하지 말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이 약화되면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복음이 약화되어 있어요. 복음이 희석되어 있어요. 복음이 명확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유사 복음이 들어왔어요. 비슷한데 가짜. 이런 사단이 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죠. 거짓 복음,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밀고 돌았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태도는 위험해요. 어느 정도는 관용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완전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태도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다이아나,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전을 중심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인 행음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 신전의 여사제들은 매춘부의 역할을 한 거죠. 종교 의식 중 하나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당연히 에베소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고 그 타락한 문화를 형성하는 중심부에 이 아데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의식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광란에 가까운 회개망측한 그 에베소를 뒤덮고 있는 타락상한 도를 넘은 거죠. 그런 순간 니골라당들이 교회 안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절제와 방탕의 삶이 우상숭배와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들은 바울이 가르친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방임하는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니골라당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끌리는 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 안에서 누려야 해요. 자기만 기뻐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어요. 여기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속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진리 수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진리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내가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요. 어떤 분은 일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생각보다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면 신앙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부실하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미혹은요, 고도의 사기극이에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분들, 그 얼마나 고도의 사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까?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의 사기는, 이거는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이것으로부터 자기의 거짓된 진리로부터 자기를 지켰다는 말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게으르면 교회는 물론 개인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제대로 알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을수록 눈이 열리는 거죠.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분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가짜냐 진짜냐 이게 분별이 쉬우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런데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의 문제는. 여러분, 가짜를 판별해내려면 진짜 진리에 사로잡혀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능력이 가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거죠. 내가 분별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그야말로 아무 말 잔치하고 사는 거죠. 말씀이 약하면 자기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논리에 자기가 갇혀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초점을 늘 맞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면 성경적 기준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많은 것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익숙해지면 성경적 관점, 성경적 기준이 나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생기는 안경을 끼게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과 기준이 분명해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거짓된 가르침을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 디모데와 같이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두란노 수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맹렬하게 가르쳤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수동적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만의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써놓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순교를 무슨 재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어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묘하게 들어오는 거짓된 진리를 분별해내야 돼요. 이런 미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누구라도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진리를 지켜낼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냥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리 수호에 대한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공짜로 얻어낸 칭찬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지켜내는 열정이 우리와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거짓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는 노력을 우리 모두 공동체의 일원이 다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이 한번 들어오면요, 한 교회가 송두리째 뒤집어져 버려요. 한 교회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일들이 한국 교회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변질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의 자유와 성경 자체보다 인간의 이성을 성경 위에 올려두는 행위, 겉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게 오늘 시대에 걸맞는 신학처럼 포장이 돼 있어요. 성도들 잘 몰라요. 교회들 안에 신학의 자유화가 들어오자 유럽의 교회들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엄청났던 기독교가 번성했던 유럽이 저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핵심적인 두 가지는 신학의 자유화, 자유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세속주의예요. 물질주의. 이 세속주의가 들어온 이 두 가지가 유럽의 교회를 문 닫게 해버렸어요. 한국 교회 역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을 하되 날마다의 개혁을 말해요. 매일 개혁을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많은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아주 성경 그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읽도록 하는 이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지금 8,000명 이상 하고 있어요.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매일 성경 구입하시고, 다 팔렸습니다. 매일 성경을 구입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며 몸에 배이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애를 쓰고, 성경 자체를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돕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요. 도움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세워져 가는 것. 교회의 다움은 진리를 모든 성도들이 명확하게 익히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고 배교의 문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하는 이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왔어.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이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이 일은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목회자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진리 안에서 순결한 교회로 100년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진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